보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805쪽입니다. 805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행복한 삶을 누립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정, 설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5인 집합 금지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온 가족이 다 모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모인 가족들끼리 또 모이지는 않았지만 영상으로 또 문자로 이렇게 새해 인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고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 주고받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죠.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어지면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유대인식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새해 인사, 새해 덕담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인사가 뭐냐면 좀 어렵습니다만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샤나토바입니다. 샤나토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유대인식으로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샤나토바. 네, 샤나토바. 이 말은 르샤나토바 타카테부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거든요. 그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는, 너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내가 바란다, 기도한다. 그러면서 샤나토바, 샤나토바. 그 사람들은 새해 가족들을 만나면, 부모와 자녀들을 만나면 이렇게 서로 축복의 말을 건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말을 건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설 명절날 우리는 뭘 먹습니까? 떡국을 먹죠. 그죠? 옛날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떡국을 뭐 2그릇 3그릇 먹으면 2살 3살 더 먹는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막 옆에서 빨리빨리 커야 된다고 막 떡국을 2그릇 3그릇 이렇게 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어지면은 그 새해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꼭 먹는 2가지 특별한 음식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빨간 사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죠, 그죠?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이겠어요? 새해가 이 사과처럼 둥글둥글둥글 어떻게 잘 굴러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사람들이 꼭 새해가 되면은 사과를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은 우리나라 떡국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 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라빵을 먹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한라빵이 이렇게 동그란 빵이에요. 동그란 빵. 근데 그 동그란 빵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한라빵을 왜 먹겠습니까? 달콤한 새해가 되기를 원한다. 달콤한 일들이 새해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꼭 먹는 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둥근 모양의 한라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올 새해는 샤나토바 사과처럼 둥글둥글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잘 굴러갔으면 좋겠고요. 또 올 한 해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아직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기간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은 아주 조그맣게 작게 또 올 한 해에는 아예 없었으면 좋겠고 기쁘고 즐겁고 달콤한 일이 가득한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편은 이 시편 전체의 시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시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느냐면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50편 전체 내용을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이야기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 받는 사람이냐? 그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인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는 바로크예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바라크입니다. 이게 어떤 복이냐면 이 복이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또는 내 수고에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적이에요. 그리고 주어지되 어떻게 주어지느냐? 풍성하게 넘치도록 많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바로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어로 여러분 영어로 내가 축복한다라고 얘기할 때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블레싱이다 라고 얘기하죠. 블레싱이라는 의미가 바로 바로흐예요. 또 하나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이느냐면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이 아슈레는 뭐냐면 주어지기보다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조건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수고하였을 때 주어지는 복, 이것을 히브리어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슈레라고 얘기해요. 이게 영어로 직역하면 뭐냐면 해피니스예요. 여러분 해피니스가 뭐죠?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복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할 때 복이 나오죠. 이 복이 뭐냐? 해피니스예요. 뭐예요? 복은 누리는 것인데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편에서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수고해야 돼요. 뭔가를 잘 감당해야만이
주어지는 복,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편 1편에서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편에 서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한번 그것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을 보세요. 제가 1절을 읽어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거나 또는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꾸법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꾸법. 여러분, 대꾸법은 어떤 표현입니까?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것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와 그 내용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와 내용을 확대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자세히 보세요. 자, 1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세 종류의 사람, 누굽니까? 첫 번째는 악인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소개되고 있어요? 죄인들. 세 번째는 누가 소개되고 있어요?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봐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죠. 하나의 주제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악인도 나쁜 사람이잖아요. 죄인도 나쁜 사람이잖아요. 오만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 악인이라는 주제가 반복이 되면서, 제가 대꾸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제가 반복이 되면서 그 주제를 뭐 하는 것이다? 확대하는 것이다.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악인보다는 죄인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죄인들보다는 누가 더 나쁜 사람들이겠어요? 오만한 자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악인들은 누구냐? 악인들은 우리가 그냥 보통 흔하게 얘기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반면에 죄인들은 누구냐? 범법자예요. 여러분, 범법자가 뭐죠? 법을 어긴 사람들. 그 법의 질서, 그 법이 가리키는 것을 넘어선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기 오만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교만하다, 자만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 잠언이 있는데요. 그 잠언에서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 그럼 뭐를 행했기에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이 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 죄는 우리를 그냥 나쁜 사람 정도로 만들어요. 나쁜 사람. 근데 아직 뭐는 어기지 않았느냐 하면, 법은 어기지 않았어요. 아직 범법 행위는 행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이 그 죄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그 죄를 멀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뭐를 행하게 돼 있어요? 법을 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범법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또 대꾸법이 쓰입니다. 거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뭐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가 나와요. 꾀. 그죠?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어디에 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길에 서지 않는다. 길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어디에 앉지 아니에요? 자리에 앉지 아니에요. 여기 꾀는 무슨 뜻이냐면 그 조언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언하는 정도. 여러분, 사기꾼이 나에게 사기를 칠 때 처음에 접근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조언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하면서 여러분 귀에다 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속삭여요. 속삭여.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고 또 그 사람 말이 별로 신빙성이 없는데 자꾸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서 계속 그 조언을 듣다 보면, 그 꿰는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내가 그 말에 쏙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 말에 어떻게 돼요?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 길이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습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달콤하게 꿰이는 것처럼 죄라는 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나를 충동질해요. 내 마음에 자꾸 그거를 행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이 죄라는 게 어느 정도로 가게 돼요? 나중엔 습관이 돼. 뭐가 돼? 버릇처럼 돼요. 최근에 그 아동 학대 문제가 지금 우리 매스컴을 되게 많이 달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아동 학대하는 것을 보면은 어때요? 이거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자기 분노를 갖다가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아이를 어쩌다가 한번 학대해서 이렇게 큰 사단이 난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그 뉴스를 들어보면, 그 소식을 들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학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그렇게 습관이 돼. 버릇이 돼. 별로 그거에 대해서 윤리의식, 도덕의식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돼요? 자리에 앉아버려요. 여기 자리라는 말이 뭐예요?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 그 죄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습관, 버릇, 그 정도만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특징 지어지는, 완전히 나를 그 올가미 위에 꽉 가둬버려 가지고는 거기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뭐가 돼?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술하고 담배를 멀리하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술 담배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술 담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치명적인 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이 단계를 거치죠. 처음에는 꿰는 정도가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술을 먹는 게 습관과 버릇이 돼.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돼가지고 그 중독으로부터 이 사람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죄가 가지는 힘이에요. 죄가 가지는 파워예요. 자, 우리 동사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대꾸법으로 쓰였어요. 악인들의 꾀를 뭐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보니까 처음에는 따른다라는 말이 쓰이죠.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앉지 아니하고입니다.
이 시편 1편을 지은 시인은 너무 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이 죄라는 놈이요, 처음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따라와요. 이렇게 죄라는 놈이 이렇게 막 따라와요. 그러다가 요 단계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네? 내가 그 죄라는 놈하고 맞닥뜨려요. 딱 서게 돼. 같이 서게 돼. 네, 쉽게 얘기하면 동무가 돼. 여러분,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요 단계가 더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앉아버려요. 이건 뭐 동무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그 죄를 행하고 그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내가 주도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그럼 죄는 우리가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죄는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어디에서 버려야 될까요? 그래야 좀 그 죄를 쉽게, 물론 죄를 끊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죄의 고리를 완전히 내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쉬운 단계가 어디일까요? 죄가 따라오는 단계일까요? 죄하고 같이 서 있는 단계일까요? 아니면 죄라는 놈하고 아예 그냥 털썩 주저앉는 그 단계일까요? 어디일까요? 죄가 따라오는 단계, 그 단계에서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 죄를 멈춰야 돼요. 왜 그래요? 따라오는 단계에는 그래도 죄가 나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따라올 땐 저만큼 떨어져서 따라와요. 서 있을 때는 어때요? 내 바로 옆에 와 있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 근데 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그 죄와 내가 한 몸이 돼요. 그 죄와 내가 하나가 돼. 이런 때는 죄를 못 끊어내요.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양심이 화인맞고 내 마음이 완전히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올무가 된 단계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서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그 복은 누리는 복인데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편에서 뭔가를 수고하고 내 편에서 뭔가를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라 이거예요. 그 죄와 서지 말고 그 죄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죄와 거리가 있을 때, 뭔가 좀 떨어져 있을 때 그게 죄인 줄 알고 그것을 가감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바닷가에 우리가 캠핑을 가잖아요. 소풍을 가면 어른들은 잘 안 합니다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뭐 많이 그 바닷가에 모래 가지고 뭘 많이 쌌어요. 우리 막 성을 만들었잖아요. 막 성, 두꺼비집 같은 거 막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조금씩 밀려오잖아요. 조금씩 밀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 모래로 만든 성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건 없죠. 그죠?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그죠?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무너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죄도요, 처음에 와서 우리를 앉게 만들지 않아요. 바로 우리 옆에 서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꾀요. 유혹해요. 미혹해요. 그래서 그 게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게 죄의 심각성을 알고 이거 죄인 줄 알고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것을 단호히 내치지 아니하면 나쁜 사람 정도가 떠나서 범법자가 되게 되고
결국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행위까지 감을 통하여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성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죄를 할지라도 지금 유혹과 미혹을 받고 때로는 내가 한 번, 두 번 넘어진 단계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는 그 단계가 되기 이전에 또 나의 정체성이 되기 이전에 그 죄를 가감하게 끊어내는, 그래서 악을 멀리함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명령이 주어지죠. 1절은 부정적인 명령, 2절은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자, 누가 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그럼 내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부정적인 명령, 뭐를 멀리하라? 악을 멀리하라. 악을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라. 죄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긍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뭐와 같이 하는 자가 되라? 말씀과 같이 하는 자가 되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같이 하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율법을 묵상하되 어떻게 묵상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 주는 낮주죠. 낮주. 낮과 야, 밤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같이 해야 되느냐? 낮에도 같이 하고 밤에도 어떻게 해요?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낮과 밤을 특정하기보다는 항상 같이 해야 된다. 매일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같이 하고 매일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야라는 말에 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 주, 낮이 의미하는 게 뭐냐? 형통할 때를 얘기해요. 형통할 때. 야, 밤은 어두움이죠. 그러니까 형통의 반대가 뭘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라. 좀 더 쉽게 가면 이런 겁니다.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 또 슬플 때나 기쁠 때, 형통할 때나 불행하고 공고할 때, 그 어느 때이든지 뭐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하라. 말씀과 함께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죠. 뭔가 내 기분이 업되고 뭔가 내 삶에 복되고 귀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 영혼이 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공고한 일이 오고 슬픈 일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어? 힘든 일이 올 수 있어? 공고한 일이 올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옅은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되, 네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 매일 같이 해야 된다. 그 매일은 뭘 얘기하느냐?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나 언제나 그 말씀과 같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이고 너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묵상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 이 하가는 제가 성경의 용례들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71편 24절에 보니까 읍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읍조리다. 또 시편 오늘 1편 2절은 여기에 하가는 무슨 뜻이냐? 뒤새기다라는 뜻이에요. 뒤새기다. 여러분, 뒤새김질하는 동물이 있죠. 대표적인 동물 뭐예요? 소죠, 소. 여러분, 시골에서 소가 먹는 거 보셨어요? 소는 어떻습니까? 위가 4개라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뒤새김질을 해요. 뒤새김질을. 넘겼다가 다시 그거를 꺼내서 또 씻고, 또 넘겼다가 또 그것을 다시 또 씻고 해가지고 그 거친 볕단을 어떻게 해요? 그래, 소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묵상 하가라는 말이 어때요? 하나의 말씀을 한 번 먹는 것으로,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계속 그것을 뒤새김질하는 뒤새김질. 그 밖에도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울다라는 뜻이. 그리고 시편 35편 28절에 보면은 말한다라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묵상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묵상을 그냥 큐티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큐티가 뭐냐면 하루 중에 어느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을 먼저 읽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게 묵상이에요.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그 깨닫고 느끼는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만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할 거를 한두 개 적는 거예요. 두세 개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따는 건 몰라도 이 한두 개를 내가 실천하는 것.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큐티한다, 경건의 훈련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묵상이라는 것은 이 큐티하는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묵상은 뭐냐? 일정한 어느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큐티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하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하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뒤새김질하는 거예요. 뒤새김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체득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잠겨지도록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녹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녹아져 내리는 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묵상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주에 몇 회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우리가 말씀 공부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에 딱 1시간 유튜브로 영상으로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렵게 안 할 겁니다. 지금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얘기할 거예요. 쉽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이 배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아지고 느껴진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내가 행동에 옮겨야 되고 뭔가 내가 당장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걸 실천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 실천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에게 실천할 수도 있고 내 이웃에게 실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삶이 어때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그래서 말씀에서 하루가 이루어진다면 말씀으로 또 하루가 맞춰지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녹아지는, 말씀 안에서 완전히 여러분이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런 삶, 그것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해요? 묵상한다. 하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을 봅시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말씀이죠.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거기 보니까 뭐가 된다고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뭐가 돼요? 나무가 된다. 여러분 나무 아시잖아요. 나무가 된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 아까 우리가 악인의 특성을 살펴봤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한 단어로 묶이면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늘 같이 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나무가 되게 해준다. 그 나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이 되게 해준다. 의인이 되게 해준대요. 근데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 시냇가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참 오래됐네요. 벌써 한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갔다 온 것 같은데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저 중동에 아주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경상남도, 경상북도 합친 강원도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제가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있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분명하고, 그래도 저희 나라는 이렇게 밭농사, 논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나라는 강수량이 많잖아요. 비가 많이 오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가뭄이 졌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비가 적게 와도 요새는 시골마다 이렇게 수로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하수도 상수도 시설을 다 잘 만들어 놔가지고는 요새는 이렇게 뭐 가뭄이 져서 농사를 망쳤다 그런 얘기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위치한 나라가 중동이잖아요. 중동. 여러분 중동 국가들은 무슨 기후예요? 열대지방이죠. 열대지방. 그러니까 이 나라는 비가 많이 올까요? 비가 적게 올까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가 적게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비와 관련해서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요. 여러분 우기는 비가 오는 때이고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근데 1년 중에 딱 4달만 비가 오고 나머지 7달은 8달은 거의 비가 오지 않아요. 봄에 3, 4월에 여러분 전반기에 오야 될 비가 한꺼번에 다 내려요. 그 다음에 후반기에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또 하반기 때 비가 올 비가 다 내립니다. 그래서 이 우기 때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사막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동쪽이 아니라 서쪽 지방은 어떻게 되느냐면 완전히 막 진짜 신비할 정도로 이렇게 푸르러져요. 푸르러져.
뭐 거기 저는 짧게 머물러서 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꽃이라든가 이 식물들은 이 발육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제가 어느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글쎄 좀 과장을 했겠죠. 어제 그 도착을 했을 때는 들판에 별로 이게 푸르름이 없었대. 이렇게 뭐 꽃들도 별로 없었고 식물도 별로 없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왔는데 비가 그 밤사이에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들판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기적적으로 꽃이 피고 막 푸르름이 더해지고 식물들이 막 싱싱해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놀라운 기적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동안에 우기가 와요. 그런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자라겠죠? 식물이 자라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머지 8 동안은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비가 공급이 안 되면 식물들이 어떻게 돼요? 힘을 잃겠죠? 여러분 나무가 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할 때 이 시냇가는 건기, 우기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나무에 관계 수로가 나아져가지고 우기에 상관없이 건기에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물이 계속 공급돼요. 계속 공급.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나무들 그리고 그 식물들 그 뿌리 옆에 다 뭐를 연결해 놨느냐면 여러분 그 관계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물 호스를 거기다 다 연결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이 계속 공급이 되도록 물이 계속 그곳에 이르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여기 시냇가가 그런 거예요. 자,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떻게 누리게 해주시느냐. 건기와 우기에 상관없이. 여러분 아까 주야로 얘기한다면 뭐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쁠 때, 여러분 형통할 때, 어떨 때 상관이 없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마르지 아니하도록 그 식물이 잘 자라도록 계속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단어는 심는다라는 단어예요. 심는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히브리어 문법 중에 이 신적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이 다른 언어에는 없어요. 다른 언어에는 없고 특별히 그 히브리어의 이 어법이 있는데 신적 수동태예요. 자,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 여러분 아시죠? 능동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수동태는 나는 하지 않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하여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수동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신적 수동태가 심겨졌다는 얘기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시냇가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가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 자,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건기와 우기에 상관이 없이 계속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어떻게 돼요? 그것에 상관이 없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악을 멀리하고 뭐를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내 의지와 내 수고와 내 노력에 상관이 없이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삶을 사는 자는 내가 나무인데 내가 의인인데 나를 어떻게 어디에다 갖다 심어 놓는다? 시냇가에다가 나를 하나님이 심어지게 함을 통하여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행복한 삶을 누립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여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뭐는 멀리하라? 악은 멀리하고. 뭐와 함께 살라? 말씀과 함께 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된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된다. 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나무, 의인이 되게 하는데 그 나무는 하나님에 의해 시냇가에 심겨짐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나 그런 것에 상관이 없이 늘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의 노임을 통해서 복되고 복되고 귀한 생명의 나무, 의인의 나무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심히 먹고 말씀 안에서 녹아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